예전에 한때 그 기독교 출판계에서 거의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책 제목도 이렇게 많이 지어졌어요. 내려놓음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졌는데 왜 이 책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기독교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냐면 그 저자분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세요.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까지 해서 박사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그 박사로서 하버드대 출신의 박사로서 어떤 이미 이제 열려 있는 어떤 그런 탄탄대로의 길을 내려놓고 말 그대로 몽골의 선교사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우리 안에 도전들을 줬고, 그래서 그분이 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또 강사로서 쓰임도 받으시고, 그래서 뭐 아주 정말 뭐 그 읽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책도 읽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그분의 간증이나 그분의 설교를 들은 분도 아마 그 당시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그분의 어떤 책도 좀 보게 됐고요. 그리고 그분의 강의도 몇 번 듣긴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으면 안 봤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별로 내려놓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버드 정도 내려놔야, 그렇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쓸 수가 있고 그 책이 영향력 있게 팔리겠죠, 그렇죠? 내려놓을 게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고만고만하면 그냥 뭐 개인의 어떤 뭐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정도, 뭐 그 정도로 끝날 수 있겠죠. 예화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학력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장 낮게 여기는 자리에 그런 선교사님 어떤 그런 삶이,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분이 내려놓음 2까지 쓰셨어요. 내려놓음 2. 2편까지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려놓음 2편을 딱 보시더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야, 아직 다 안 내려놨었어? 그렇죠. 평생 내려놓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누가 해야 영향력이 있습니까? 성적이 좋은 애들이 해야 영향력이 있죠. 맨날 공부하는 애들이 근데 이 말 제일 많이 썼죠, 그렇죠? 공부 진짜 안 하고 맨날 도망 다니고 그런 애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죠. 여러분, 뭔가 내가 내려놓을 게 있고 또 그 말을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을 때 주는 영향력이 확실히 있어요. 뭐가 옳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그런 과정들 또한 그러한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는 내 말이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어떤 영향력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요,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의 편지를 쓴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자랑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인간적인 것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복음으로부터 오지 않은 율법으로부터 온, 율법주의로부터 온 그런 어떤 자신들의 영적인 자랑, 영적인 우월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에게 오늘 바울이 아주 제대로 된 직격탄을 날리죠. 4절 보시면,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니들이 자꾸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는데, 야, 솔직히 속된 말로 니들이 나한테 사실 잽이 안 돼. 옛날 말이죠. 니들은 나랑 잽이 안 되는 수준이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유대적 유산을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영적인 우월함, 영적인 자산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심지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길인 것처럼 가르쳤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난지 8일 만에 즉 타고난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율법에 맞게 율법을 준수한 가정의 출신이라는 거죠.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핵심 민족이에요. 핵심 지파. 유다를 형성했던 핵심 지파예요. 그 출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집안 출신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사실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 서양 사람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모계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는 남자가 한국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내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당시 희귀했던 내 엄마와 아버지 둘 다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출신으로나 가문으로나 여러분 빠질 게 없는 그러한 집안 출신이 여러분 바울이었다는. 그러니까 신분적 특권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신분적 특권만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삶을 통해서 성취해낸 것도 그들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우리 바리새파 하면 항상 좀 안 좋게만 보는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시절이잖아요. 악한 시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앞서가는 사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 그게 바울이었다. 그게 나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 지키는 게 그냥 좀 하나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냥 다 못 지킨다라는 그냥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렇죠? 우리는 회개라는 카드가 있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 짓고 사는 걸 그냥 미리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죄를 절대 안 지어야 생각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죄 짓고 사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씻을 수 있어. 항상 이렇게 마치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어차피 집에 와서 샤워할 거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요. 애들처럼. 애들이 그렇게 놀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다 지켰다. 정말 그 와중에 진짜 거의 순도 높게 거의 99.9%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가 누구였다고요? 나 바울이었다. 니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나만큼 지켜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이전에 지금 내가 얘기한 건요 이게 다 나의 자랑이었어요. 신분적인 특권, 내가 삶으로 이뤄냈던 많은 성취들, 그 조건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요 자랑이요 이루었던 것인데 이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라고. 해롭다. 왜 해롭습니까? 간단하죠. 이유가 간단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신분적 특권을 의지하다 보면 내가 성취한 것들을 의지하다 보면 그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하신 가장 중요한 그 구원, 내가 아무리 타고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위대한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해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구원,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성취해 주신 건데 내가 그것을요 내가 타고난 신분 때문에 내 성취 때문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나에게 해로운 거죠. 나를 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자들. 내가 너희들보다 타고난 신분이 더 뛰어나고 내가 너희보다 성취한 것이 더 뛰어난데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께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8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뭐 그 밖에 내가 내 타고난 신분 뭐 이런 거 말고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삶의 궤적들, 삶의 성취들,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해로 여겨졌다. 심지어 그것을 뭐라고 여긴다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성경은 이것을요 배설물로 얘기해요. 배설물로 번역해요. 그런데 많은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쓰레기로 번역해요. 쓰레기. 여러분 오물과 쓰레기는 그 본질적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잠시도 우리와 같이 동행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버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잠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잠깐 참고 근데 여러분 오물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 10절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즉 인간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것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를 향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이 책망 안에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요 인간의 어떤 특별한 신분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내가 뭐한 특별한 것을 행해야 종교적인 것들을 행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즉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요소들을요, 우리의 영적인 장애물, 심지어 배설물,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당장 버려야 될 것. 당장 버려야 될 것. 철저하게 버려야 될 것.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잘못인가요, 그러면? 아니,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율법을 잘 지켰던 거 자랑하면 안 돼?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 아까 내려놓은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버드 나오셔서 선교사 하실 때 하버드 대학 그 박사 학위가 쓰레기였을까요? 쓰레기 취급으로 쓰레기처럼 다루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박사학위 통해서요 더 잘하셨어요. 몽골에서.
대학교를 섬기시면서 더 영향 있게 잘 쓰셨어요. 내가 내려놓으려니까 진짜 미국에다가 하버드대 학위 내려놓고 몽골 가서 진짜 이용규라는 자연인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그 자격으로 가지고 더 영향 있게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럼 눈에 보는 어떤 모습들, 형식,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걸 버리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즉 하나님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잘못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건데 왜 율법주의가 잘못된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지키는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똑같은 행위는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는 드려요. 똑같이 기도는 해요. 똑같이 말씀을 드려요. 똑같이 순종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내가 그것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무언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할 때, 매매하려고 할 때, 그게 율법주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사랑받아서 하는 거냐. 이 차이를 아시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랑 사랑받아서 하는 거랑 다르죠. 전혀 다르죠. 저는 그 청소년기, 특히 유아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그 핵심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핵심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심겨줘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좀 했었잖아요. 채찍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달라고. 그렇죠? 사랑이 동력이 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것들, 내게 있는 것들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동력이 되는, 그래서 반응하는, 이 주체적인 삶이죠. 이러한 삶이 정말 가장 전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보상으로 반응하는 아이들 보면 저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보상 안 할 수는 없는데, 그게 어떤 중요한 교육적 도구긴 한데, 어릴 때부터요, 뭔가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래야 또 움직이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러면요, 이건요, 시간이 간다고, 나이가 먹는다고, 졸업장을 받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어도 본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내가 반응하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런 율법주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여러분 영적인 쓰레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치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분적 특권이, 그 자체가 신분적 특권이 마치 내가 구원을 받는 어떤 그러한 조건인 것처럼 늘 자랑했던 것.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왜 횡행합니까? 여전히 횡행합니까?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너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너가 나의 뭐 안수를 받고 나의 기도를 받고 내 마음에 들면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이단이 늘 하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메시지잖아요. 너가 우리 공동체 안에, 몸 안에 들어오면, 네가 이 몸 안에 있는 저 교주라는 표현 안 쓰죠. 근데 그 목사,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 안에 품에 들어오면 너는 특별한 존재가 돼.
그게 특별한 존재로서 너가 구원에 이르.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단에 가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특정 목회자나 교회나 공동체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지금도 우리 안에 먹히고 있는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또 자신의 노력, 즉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해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암암리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교회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거슬릴 수 있는데 성도도 굴리기 좋아요. 아우 저기 부활절 맞아서 특별 새벽기도 40일 해야지. 안 하면 뭔가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안 하면 내가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정리할게요. 새벽기도 하면 너무 좋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하면 다 좋아. 진짜 좋아. 근데 그게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될 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된다고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오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죠. 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열심히 하되 오히려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오물이 되고 쓰레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이런 예배 때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때가 방법이 다르잖아요. 어쨌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고, 어쨌든 막 하나님 막 은혜를 막 주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냥 손만 들어도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죠? 발만 들어도 발 들면 안 되지. 뭐 기도하면 응답되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쏟아지고 막 마음에 하나 주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상황들도 잘 열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막 야훼 일에 하나님 막. 또 어떨 때는요, 이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그럴 때 있어요. 이분이 뭐 살아내 계신 거 잠깐 돌아가셨나? 돌아가신지 부고가 나한테 안 왔나? 하나님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장례식 끝난 지가 얼마 됐나? 이럴 정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 깜깜무소실 때도 있어요. 그 모든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내 도구가 아니라 내 경배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내 존재를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런 과정들 다 겪었어요. 제가 요즘 어떤 식이냐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그런 느낌이 탁 드는. 이분이 나를 아주 원초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 원초적으로 다루는 느낌 아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살살하는 게 아니라 무슨 진짜 막 굴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본성과 내 어떤 나의 어떤 내 내면, 내 존재, 내 개인의 어떤 캐릭터들, 성품을 그냥 다 그냥 막 내가 마주하게 하는, 제가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 그리고 나름 목사잖아요. 예? 목사하고 뭐 자식도 있고 뭐 가정 있는 거 아시죠? 가정도 있고 뭐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누가 보면 그냥 그래도 뭐 사회에 악을 끼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그냥 그런 사람은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 지금도 그렇게 저를 보시겠지만 저는 제가 요즘 저를 볼 때는 와, 내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얘기하고 내가 목사로서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와, 내가 이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 이 수준으로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저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제 하나님 저를 원초적으로 다루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원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겼구나. 그런 저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이야. 그러면 또 괴로워. 괴로운데 또 뭐 삶은 또 괴로워. 괴로운 또 괴로워. 하나님 또 만나 괴로워. 그러니까 막 계속 괴로워. 근데 물론 이제 계속 괴롭지는 않죠. 근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나를 마주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인 거 아시죠? 그렇죠. 나를 진짜 정직하게 마주하는 거, 나를 진짜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 여러분 진짜 고통인 거 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다라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작업. 여러분 역설적에도 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운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걸 자꾸 피해서 그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오은영 박사한테 가야 돼요.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뭘 인식하게 돼요, 처음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상황을 들고 가요. 문제를 들고 가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출발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아, 내가 눈썹이 이렇게 생겼었구나. 내가 콧구멍이 이 모양이었구나. 내가 얼굴형이 진짜 이런 모양이었구나. 철저하게 내가 그 거울을 보고 마주하고 인정해.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 쳇바퀴 같은 고통 가운데 빠진 이유가 뭐냐면요. 나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왜? 너무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놀라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저에 대한 그 기대와 희망을 잃어갈수록 제 삶에 주신 복음이 너무너무 선명해집니다.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 나 자신을 내 진짜 볼품없는 나 자신 정말 누추한 내 믿음 내가 믿음하고 헌신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는데 정말 내 영혼의 그 본질 정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정말 감히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수 없는 내 진짜 현실 내 존재를 보니까요. 복음의 의미가요 더 선명하다. 이런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를 이런 자리에 세우셔가고 복음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다 지켜보고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보니까요. 다 쓰레기. 오직 무엇이 나의 삶을 구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시니 내가 이 모양이 꼴이어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너는 존귀하다 하시고 그럼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게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 너무도 분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삶의 내 심장과 내 귓가에 계속해서 쟁쟁하게 울리는 복음 메시지. 여러분 이것을 품고 여러분 불붙은 듯하게 여러분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게 여러분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교회 안에서 율법 여러분 바울이 다 참아도 다 포용하거든요. 굉장히 포용적인 메시지들이 많은데 다 포용해도 절대로 포용 안 하는 게 있어요. 한치도 물러서 없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십자가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것들, 아무리 가벼워 보이는 것들 철저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서신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죄송합니다. 발작 버튼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울의 발작 버튼이 이거야. 다 참아도 어디 복음 위에, 지금도 그 얘기죠. 내가 다 가져갔었어. 다 가져봤었어. 내가 다 가져봤었어. 다 성취해봤었어. 구원에 이르려고. 어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인간의 오물과 쓰레기를 올리려 하냐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이 초라해질수록,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마주할수록, 여러분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여러분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세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출발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일을 하신 것들, 여러분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소망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예수 믿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100번을 말해도,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나의 메시지.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쓰레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쓰레기가 있습니다. 오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버리세요.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삶을 증명을 하는 것들, 여러분 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복음이 더 선명하게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복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교회, 복음이 보여지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